사람이 비슷비슷할 때 어떤 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비교하죠. 비슷비슷할 때. 근데 완전히 썩은 거고 온전한 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단번에 그냥 썩은 거 버리고 좋은 거 같지, 그건 비교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종교 비교학이라는 신학교에서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교 종교는 성교가 어떤 게 좋으냐, 불교냐, 기독교냐, 비교 종교인데 사실은 종교는 비교돼도 복음은 비교가 안 돼요. 복음하고 종교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종교 비교는 극과 극이에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둠과 빛이 비교가 됩니까? 어둠하고 비교는 빛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예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는데 어둠과 빛이 비교되겠어요? 천국이 어떨까? 지옥이 어떨까?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천국하고 지옥하고 비교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국을 알면, 진짜 천국을 알면 지옥은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이 희미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니까 죽는 거 두렵고 지옥 갈까 두렵지, 천국 진짜 알면 아무 상관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천국의 비밀이, 보좌의 비밀이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때 별일 다 일어나도 그 천국 보좌의 비밀 아는 사람은 그거 두렵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알면요, 그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 복음 아니거든요. 그 복음이라는 게 무슨 타협하고 뭐 구실르고 뭐 아양 떨고 그런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진짜 가진 자 안 가진 자 완전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밭에 갔다가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집이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다 팔아버려 그냥. 밭에 감춘 보화가 내 집 팔고 내 자산 다 팔아도 그거는 뭐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발견한 거예요. 진짜 발견하니까 그건 뭐 계산합니까? 계산 안 해요. 그걸 잘 모르니까 계산하지, 알면요 계산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인생들이 자꾸 계산할까요? 모르니까 계산하지, 알면 계산 안 해요. 진짜 하나님 알고, 진짜 복음 알고, 영적인 진짜 알면 계산 안 해요. 그건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계산해서 이래저래 계산에다가 이익이 될까 손해 될까, 그 사람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요, 이익 손해 그런 거 안 따져요. 복음이 진짜인데, 복음. 그래서 그 정말 이 복음 발견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건 진짜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발견하는 거. 지상 이 땅에, 하늘 이 땅 위에 최고의 가치라면 뭐겠어요?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가, 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금은 보화예요.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요. 돌도 돈이 되느냐, 금도 돈이 되느냐, 물도 돈이 되느냐, 전부 만물에 돈이 되면 이거는 뭐 하잖아요. 돈 되는 것은 돈만 되면 상관없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되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 1년 정도 살면 10억 줄 텐데 10억
받을 거 10억 받을래? 10억 받고 감옥에 들어갈래? 거의 10억 받고 감옥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건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0억만 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1년 죄 짓고 들어간다는 거지. 복음에 대해서는, 이런 복음에 잘 모르면요, 이 세상 것에 인생이 그래버려요. 이게 노예된 거예요. 아니,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아니, 어떻게 영적인 거 이 복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찬송가 94장 부를 때마다 그 가사를 보면 가슴이 참, 예전에 부를 때고 이젠 복음 같이 발견하고 부를 때고, 이게 진짜 어째 이렇게 가사를 어떻게 잘 졌는지 몰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 부귀, 행복 바꿀 수 없네. 그건 진짜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니까 그 얘기하지. 여러분, 발견 안 하면 부귀 좋지. 세상 부귀 영화 좋지요. 세상 행복이 좋지. 그가 아무나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오직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이거는 이 가치를 할 때 그 고백이 되지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황금만능주의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돈이면. 후진국 가보세요. 후진국. 후진국은 돈만 있으면 다 돼. 공항에 들어갈 때도 돈만 있으면 들어가고요. 못된 짓을 해도 돈만 있으면 해결돼. 아무리 감옥에 오르서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아직 뭐 올림픽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 뭐 심판한 사람들이 돈 받았는지 뭐 했는지 불법 판정해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뭐 지금 난리 났더라고. 억울하다고. 돈만 먹으면 상관없어요. 돈이 전부예요. 돈이.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진짜 참 가치를 몰라서 그래. 이건 돈은 하나의 도구지 이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 얘기합니까? 돈 얘기합니까? 어떻게 사람과 돈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해서 돈이란 게 도구가 있는 거지, 돈과 사람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돈 주고 사람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 주고 사람 죽이잖아요. 그 가치가, 이게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가치가 있다고. 참 가치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세상이 절대 못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발견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누가 뺏을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영적인 것 때문에. 이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는 다른 거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길에 굴러다니는 도로고 참 깊은 땅 속에 들어가 있는 보석하고는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보석이 흔해 보세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여요. 감춰진 거예요. 근데 이거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 이게 눈이 어두면 이것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부라. 이게 최고의 가치라. 이게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 보였다. 야, 이게 진짜다 보인다. 이거는요 배설물이요. 어쩌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 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비밀이고 천국도 비밀이고 다 이 복음이 비밀인데 어디 이게 감춰졌냐고요? 어디에? 어디 있나고? 아무리 눈을 떠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눈이 밝아도 안 보이잖아요. 절대 안 보여. 하나님이 어디에 이걸 담아 놓으셨느냐?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만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게 말씀이, 이거 완전 능력이에요. 말씀이 이 말씀이 모든 거예요. 말씀 제대로 보면요. 그 말씀을 못 보니까 말씀 보다가 재미없고 시시하고 그러죠. 말씀 뭐 재미가 없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재미없죠. 세상 사람들이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또 오해가, 좋은 말씀이 있네. 그러게 말이야. 절에도 좋은 말씀이 있고 교회도 좋은 말씀이 있고 그 수준이지. 진짜 못 보면요, 그 정도예요. 말씀 속에 있는 게 좋은 정도로 보이지 그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금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요.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게 발견했다. 이게 눈인데 영적인 눈이잖아요. 진짜 이 눈이 열려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비밀은 밭에 감추인 보화는 비유거든요. 비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쟁기질하다가 발견했다고요. 밭 갈다가 발견했다고. 옛날에 전쟁 때는 어디 피난 가야 되니까 밭에다 감춰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뭐 나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멀리 갔다 돌아오지도 못하잖아요. 그 남의 밭에 밭 갈다 보니까 이게 숨겨놓은 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봤단 말이에요, 보화를. 근데 요 보화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본 거예요. 요 보화가, 요 비유가 곧 요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게 보인 거예요. 참 베드로가 보는 눈이 달랐지. 눈이 달랐다니까. 예수님 보긴 봤는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우니까 보긴 봤는데 틀리게 봤어요. 전 선지자 아닌가? 저 예레미야 아닌가? 엘리야 아닌가? 이 정도로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당신이야말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66권의 비밀이 요거 발견하게 하는 게 66권의 비밀이요. 예수님이 누구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믿지만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예수 믿다가 방황하는 거지. 예수 믿다가 절간에 가고, 예수 믿다가 천주교 가고, 예수 믿다가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떠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를 떠날 수 있겠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내 생명 헛된 거예요. 그럼 뭐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수 믿다가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 아니요. 진짜 가치를 아셔야 돼.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요. 발견한 정도가 아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니까.
여러분 가진 자요. 바울이 비유가 우리 인생을 질그릇 비유했고,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연약한 거잖아요. 질그릇은 깨지기 연약하고, 그런데 그 질그릇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겨진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복음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는 진짜 복음 발견하고 복음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맞죠? 지난 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가치 있는 사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누굴까? 참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은 어디 있을까? 복음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은요, 복음 가진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결혼하는 처녀 총각들 보면요, 이 고백은 해. 나는 딴 거 안 봐요. 진짜 복음 가진 남자고 여자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참 좋습니까? 아직 복음만 되면요, 전도 바를 거 없어요. 그래서 중매하잖아요. 이 사람 진짜 복음이다. 근데 맞긴 맞아. 근데 알파가 있어. 복음 범인데 플러스가 있어. 여러분 청년들이 보는 눈하고 목사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주의 종이 보는 눈은 다른 거예요. 그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고 청년들이 얘기하는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저는 복음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어도 복음이고 살아도 복음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났다면 이거는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싸웁니까? 복음 아닌 거가 싸우지. 오직 복음은 싸울 게 없어. 오직 복음은 모자라도 이해하고 부족하도 이해하고, 그 복음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귀한 복음을 그러면 이거 발견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뭔 복음 발견의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요 발견하면 이유가 없어요. 자꾸 발견 못하는 게 이유가 많지. 뭐 저거 이거 저거 자꾸 이유되는 거는요,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이유가 많지. 복음 발견하면 이유가 없어요. 가졌는데 뭐 가졌는데 내가 가진 게 최고인데 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습니까? 그렇게 능력 없습니까? 그렇게 힘이 없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내가 원해서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요, 내가 원해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신 건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가진 것. 그러면 나는 뭐합니까? 이거 누리면 돼. 이거 은혜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누리면 돼. 은혜만 누리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라면, 복음 가진 사람 이걸 오해하면요, 나는 은혜를 못 받아서, 나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미 은혜는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아니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뭔데요?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 복음 가졌다, 그래도 이것만큼 받은 은혜,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은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오늘 수요예배, 금요예배 은혜 받는다? 다른 거 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내가 가진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요. 확인하는 시간.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확인하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지.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나는 예배 가도 은혜도 안 되고 예배 갔더니 오늘도 은혜 못 받고. 그게 예배에 대한 오해고요. 그게 신앙생활 오해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 은혜 놀랍고 고마워. 하나님 이렇게 큰 주신 은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들을 때마다 은혜고. 은혜를 확인한 누림 시간이요. 그러면 이게 얼마큼 누려집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을 얼마큼 누립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누려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복음이요. 매일매일 입사 아니 평생 누릴 복음이요. 평생 아니 영원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 여러분 가진 복음은요, 매일매일 내가 누리는 복음으로 사셔야 돼. 매일매일. 다른 거 누리지 마세요. 복음 누리셔야 돼. 근데 이걸 다른 거 누리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는 다른 거 누리지 마세요 한다고 안 되는 게 이게 그러지 않아요. 그거 안 할 수 있어. 뭐냐? 발견하면 돼요. 다른 거 버려요. 발견 안 하니까 자꾸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좋으니까 그 소리 하지. 진짜 발견한 사람은요, 그 소리 안 해도 이미 발견하기 때문에 그거요. 전 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냐? 복음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돈 가졌으니까 복 있는 사람, 왕이 됐으니까 복 있는 사람, 세상과 행복하니까 복 있는 사람, 절대 그런 법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 너같이 구속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딨냐.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도 산상보훈 설교 납니까? 이게 유대인의 왕복음이라잖아요. 유대인을 향해서 말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왕을 찾고 있다고,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니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 그걸로 행복하게 생각하지 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정반대기가 뭐냐? 산상보훈 설교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 그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복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오직 복이면 나머지 다 버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 말고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꾸
아주 어려운 거는요, 복음 말고 자꾸 뭐 넣으려니까 자꾸 집어넣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불행이고 힘든 거예요.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런데 이게요, 참 다시 말하면 발견되잖아요. 이거 발견되는 거, 깨닫는 거, 발견하는 거, 보는 거. 근데 이게 시간표예요. 이게 시간표. 발견이 시간표예요. 내 시간표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발견. 그래서 우리 복음송가도 있잖아요. 나는 알았네. 어느 날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내가 알았네. 그게 시간표예요. 어느 날 맨날 듣던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발견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야, 이거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발견하잖아요. 그리스도 모를 때는 9장 1절부터 2절에 핍박져 다닌 거예요. 그냥 죽이러 다녔어요. 계속 잡아 죽이러 다녔다고, 열심 특심으로.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핍박하는 예수를 발견했는데,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충격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팀사역 받고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즉시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9장 20절 22절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화들짝 놀래버린 거예요. 얘는 발견하니까 달랐어요. 시간표가.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거 완성시키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이것까지 깨달은 사람은 끝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다 이뤘다. 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신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거 발견한 순간 이거는요, 짐이 확 벗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율법짐, 종교의 짐을 지고 살았는데 그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끝 믿으니까 짐이 확 벗어지는 거예요. 짐이 벗어져 버려. 제가 이 체험을 하고요, 야, 이게 짐 벗는구나, 이 체험을 했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다 이뤘다는 게 발견되니까 짐이 벗어지는 게 체험돼서 그냥 훅 달라져, 느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냥 그 무거운 마음이 확 벗어지는데, 야, 이게 안식이로구나, 이게 참 안식이로구나.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시간표. 시간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러죠. 나는 어느 날 알았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거 깨닫는 거 시간표. 십자가를 보면서 내 문제를 끝내셨구나. 이거 발견한 시간표. 근데 발견이 안, 맨날 십자가는 보는데 아직 안 보여. 예수님 죽은 건 보는데 그 내용은 안 보여. 영적인 비밀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 안 보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야 믿어지지, 안 보여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 보여줘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딱 뜨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진짜. 그 이유가 없어요. 이거 발견하면. 뭐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복음 먹고 생명 바꿀 수 있습니까? 생명을 초기에 같이 여겨 복음 앞에서. 얼마나 복음이 귀한지 생명도 귀중하잖아. 복음이 더 귀하지. 그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 복음이요. 내가 복음이라면 주여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주여 복음이라면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게 복음 발견한 사람이요. 하나님 내 거 없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 드립니다. 복음 발견하면 달라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가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강단에서 오늘 율법과 복음이란 건 비교했는데 조금 제가 주일 강단 말씀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린 거 비교한다면 좀 쉽게 말하면 분별을 해야 돼.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행위하고 은혜하고 비교 대상입니까? 종교하고 복음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 분별. 율법이 뭔지. 그래서 사람이 율법에 대한 것이 올바로 이해돼야 되는데 율법을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요. 모세경도 하나님 말씀이요. 모세법도 하나님 말씀이요. 할례하는 것도 말씀이요. 십계명도 말씀이고요. 율법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도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이요. 구약부터 신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주는 말씀. 근데 구원을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고 가르침도 있어요. 책망이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합시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책망 없이 자라나는 그건 인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책망 없이 자란다? 이건 인간 아니에요. 신입니까? 어릴 때부터 신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인생은 책망받을 짓을 너무 많이 해. 책망받을 짓 않는 건 죄인이 아니지. 어릴 때부터 죄인인데 얼마나 책망받을 짓이 많습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 뭐예요? 책망해야 돼. 가르쳐야 돼. 교훈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율법 이전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이 뭐 하려고요? 빼내려고. 그 자리에서 빼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좀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책망 교훈 바르게 하여 너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만들려고.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율법도.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온전케 하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명 주고 그 계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법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악자손 이 일곱 거민들이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이 영적인 문제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안 붙이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지켜라.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말 지켜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책망할 때 책망 잘 듣는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침과 교훈을 잘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듣기 싫어하는 것은 이게 불순종의 자녀예요. 그게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부모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이거는 어리석은 자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한다면 율법에 대한 주의가 있어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은 맞는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 우리는 주의가 중심이 복음 중심이고 진짜 말씀 좀 복음 중심 돼야 되는데 자꾸 율법 중심으로 가는 것이 율법주의자예요. 주의자. 그렇잖아요. 죽이려는데, 죽이려고 하는 데다 그냥 포커스를 맞추면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저는 아니 때려서 죽이려고 한다. 그거는 율법주의자예요. 그 요한복음 8장 보세요. 11절. 가늠한 여인. 예수님이 복음과 율법주의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8장이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간음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앞에 모세의 법에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시험하러 왔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죽이려고 온 거지. 돌 들어 죽이려고 온 거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봐라. 율법 앞에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계명 앞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10계명? 아니 그거 말고 613가지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이게 정죄예요. 하나님 말씀 오해하면 안 되죠. 정죄하려고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보면 우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당연히 죄를 정하여 죽을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죽을 사람이야 다.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하는 말은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뭐니까 복음으로 인도하는 율법이에요. 그걸 몽학선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이 사람이 복음을 믿는 순간 율법의 끝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왜냐? 그동안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받던 것이 복음 속에 살아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느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해방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때문에 복음을 받아야 될 것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당연히 믿어야 돼. 절대적으로 필연 믿어야 돼. 왜냐?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율법 아래, 죄 아래에 있어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자꾸 이미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또 율법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 뭡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은 자예요. 이거는
우리는 주일 강단에서 오는 주일 강단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느니라. 뭘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해방받은 자예요. 그 해방받았어요. 율법에서 해방받았어요.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어디에서 자유를 줬느냐? 사단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이 세상 종살이던 데서 나를 해방시켜 준 것이 복음이에요. 이거는 복음 아니면 절대 해방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만이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참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감사가 이거예요. 이걸 종교가 모르니까 그런 수준 보지만,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이걸 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내가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나를 고나게 의인 삼아주시고, 내 신분이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도 선물이고 복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다 위로부터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선물은 내가 어떻게 받죠?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그 자체가 선물은 뭐예요?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이 난 공짜 안 받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을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당신에게 공짜로 준다 차원이 아니라 당신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진짜 선물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 선물이니까 감사합니다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선물 받을 때도 내가 어떻게 이 죄인이 어떻게 공짜로 어떻게 받느냐고.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서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하고 우린 받으면 돼, 선물을.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 은혜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해봉. 참 선물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려고 선물 줬는데, 해방시키려고 선물 줬는데, 받아놨다면 이미 나는 해방된 자요, 자유한 자요. 아, 이 자유의 선물. 여러분 진짜 아니, 우리 육신적으로도 이 일본 통치 시대 30년 해방받을 때 그 자유가 좋아서 막 태국기 들고 만세 부르고 난리 쳤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할 때, 또 홍해바다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뻐서 소고치고 춤추고 난리 쳤잖아요. 육신적인 건 너무 잘하는데 영적인 걸 몰라요. 응? 비록 내가 포로로 있고 내가 노예로 있다 할지라도 해방받은 사람은 노예 감옥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게 영적인 자유예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응?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가도 이 사람들은 포로가 아니라니까 자유자지. 어쩌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유자가 아니요, 그 사람들은 종이지. 마귀 신부로만 종이지. 그렇잖아요. 죄의 신부로만 종이지. 그러나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은 마귀의 신부로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유가 저 핍박자를 통해서 마귀의 신부를 통해 잠깐 고난 당하는 것이지. 자유하고 종은 달라요. 우리가 이걸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꼭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따지니까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고, 나는 왜 환경이 이렇고, 나는 왜 이렇게
감옥이고 왜 노예고 그러지. 진짜의 복음 가치라면요, 그게 나하고 이유가 안 돼.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가진 복음은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자유함을. 죽음 앞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맞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거짓말쟁이거든. 거짓말 아비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 이 거짓말은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하거든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돼. 사람의 말을. 갈라디아 교회가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이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 이 사람의 말. 근데 이 사람의 말이 배경이 뭐냐? 사단이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 옳은 말 같지만 거짓말 많고요. 보잖아요.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정보 속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거짓말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사기꾼이 사기지 어떻게 다 아느냐고요. 아무리 사기 조심하세요. 그래도 사기당하는데 어떻게 그 거짓말, 이게 명수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고 간계하고 마귀는 얼마나 간계스러운지 얼마나 꼭 지혜로운지. 거짓말하는 데는 머리가 이게 대단해요. 머리가. 사기치는 사람들 머리가 대단해. 거짓말.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어야 거짓말하는 게 무너지지. 내가 이 복음 없으면요 그냥 당해버려요. 복음 가져. 난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라고 딱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요 거짓말한 게 결국 우리에게 어디로 끌고 갑니까? 복음보다 자꾸 종교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요게 우상. 요거 전부 이 세상 꼴로 끌고 들어가는 게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속에서 욜로 빠져가는 게 전부 속아서 그래요. 그래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듣다가 요쪽 빠지는 게 전부 속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복음 듣던 사람들이 말해요. 사람 말에 속아가지고 막 이 종교 생활하잖아요. 막 그 교회 생활하는 게 종교 생활이요. 불교로 갔다 천주교 갔다 이 교회 저기 전부 종교 생활이요. 복음 놓치니까. 절대 다른 건 변질돼도 변질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오직이고 그게 근본이고, 이거는 절대 변질하면 안 돼. 이건 본질이야. 본질. 여러분 평생 내가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오직 이거는 변질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은 변질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오직이에요. 내 평생 오직이에요. 사람이 변질되면 오직이 희미해져 버려요. 유일성 아닙니까? 이건 평생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건 변질되면 안 되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 누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 237 현장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237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장은, 이 현장은 필요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 현장에 필요한 사람은 말꾼이 아니고 증인이에요. 전도자가 뭡니까? 증인이지. 현장은 증인이에요. 말 잘하는 게 증인 아니에요. 말만 잘하면 세상은 인기가 많잖아요. 야, 언변이 있고 말도 어찌 저리 잘하고 말도 재미가 있고 말도 참 똑똑하고 말이, 그러면 그게 사람이 욱 끌려가 버려. 그러나 말든 어눌하고 말은 좀 실수가, 그런데 가만히가 이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우리는 오직의 증인이요. 어디 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 오직이로구나, 정말 그리스도로구나, 정말 복음이로구나, 이게
증거를 보일 증인이에요. 237 날아가서도 딴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증인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오직 복음, 영원한 복음 발견하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다른 것으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데 교회가 복음 가지고 있다가 거짓 교사를 통해서 율법으로 종교로 빠져드는 그런 죄를 범한 것처럼 우리가 자칫하여 변질돼 가지고 율법 종교로 휩쓸리지 않도록 오직 복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날마다 오직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오직 복음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속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